우리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새해 첫 영상 순예배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순방학 기간 잘 보내셨는가요? 추위로 또 코로나로 아직 우리의 마음이 움츠려들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 홀로 예배하는 것 같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천여 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영상 순예배를 드릴 텐데요. 성경책과 주만나 큐티, 필기도구 먼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예배가 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순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데요. 김기환 목사님, 오늘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 우리 함께 드릴 찬양은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겠노라고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오늘 순예배를 위해서 김현성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순방학 기간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우리의 않고 일어섬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일상이 특별함이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문제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여 한자리에 모였으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구하고 찾고 사모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아버지의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놀라움 가운데 호련히 우리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선한 일을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을 악인과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2월 셋째 주 소그룹 성경 공부의 제목은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의인하니 뭔가 부담스럽고 나와는 상관없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있으신가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순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운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먼저 도입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나의 관심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도입을 위한 글을 보니 신학자인 월터 브루그만 교수님이 쓰신 글이 나오는데요. 김영선 목사님께서 이 글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도입을 위한 글입니다. 고대든 현대든 간에 기도는 대담한 행위다. 기도는 현재의 긴급 상황을 주권적이며 자비로운 거룩한 존재와 연결하려는 시도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고 뻔뻔함까지 갖춰야 하는 행위다. 상황과 거룩의 접촉에 한 사람의 삶이 달렸으며 이러한 접촉은 기도의 진수다. 기도자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좋은 곳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신과 하나님의 견실한 관계를 토대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여러 방법으로 들먹인다. 특히 기도자는 자신과 하나님의 공통된 가치에, 자신과 하나님의 일치된 관심사에, 자신의 하나님의 동정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에 그분이 입증하실 결속력에 호소한다. 이렇게 해서 간구를 둘러싼 모든 요소가 기도자와 하나님 사이의 유대를, 일치된 관심사를 견고히 하는 데 맞춰진다. 이것이 기도의 주된 목적이다. 이 글을 요약해보면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하여 서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가치와 관심사가 하나로 맞춰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기도의 중요한 두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관심사에 나의 관심사가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결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나의 관심사만을 이야기하면서 나 중심의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대답과 응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 목사님께서 참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기도란 하나님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가 하나로 맞춰지는 과정이다.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곳에 서 있을 수 있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맞춰지는 아주 거룩한 행위이죠.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관심사에 나의 관심사가 점점 더 가까워지므로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인데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질문 1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돔을 떠나간 후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시점에 성도가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김혜성 목사님 22절 말씀 읽고 한번 대답해 주실까요? 2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더니 22절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간영한 땅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가운데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돔 땅으로 보내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은 바로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네,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이 아브라함의 담대한 중보 기도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문의 기도문은 시편을 제외하고 구약에 나온 기도문 중에서 가장 긴 기도 제목으로 기도문으로 꼽히는데요. 이 기도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매사를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세세하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고난이 찾아오고 또 절망스러운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는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즉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이번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질문 2번입니다. 아브라함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 앞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 역시 하나님의 인도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까? 김기하 목사님,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 말씀 읽고 한번 답해 주실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몹시 격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소돔과 고모라에 자신의 핏줄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벌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아뢰었고 여호와께서 마땅히 취하셔야 할 용서를 간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사랑하시고 또 악인을 미워하시는 분이심을 구약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146편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사랑하시는 분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악인들과 함께 심판하겠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격양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갑작스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는 거죠.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혹여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앞에 이 자리에 서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질문 3번입니다.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반응에 뒤따르는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간청은 무엇입니까? 본문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김현수 목사님,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기꺼이 그들을 용서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인간을 구원하시는 원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의인으로 인해서 악인도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의인 예수를 통해 이 땅의 죄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지금 긍휼과 자비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기현 목사님,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반응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과 협상하듯이 주고받고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선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전형적인 유대인들처럼 아브라함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계속해서 조건을 낮추어가고 있는데요. 의인 50명의 조건이 45명에서 40명 이렇게 줄다가 결국 6차례의 끈질긴 기도 끝에 10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제발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달라고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영혼과 내 가정을 살려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네 번째 질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질문 4번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어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믿음이 잘 드러납니다. 믿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표현은 무엇입니까? 김기한 목사님, 30절, 31절 말씀 읽고 한번 답해 주실까요? 네, 30절, 31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러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위험을 감수하고 대담하게 의인의 숫자를 점점 낮춰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깊이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표현하면서도 혹시라도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도가 진행될수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건의와 주권을 더욱 확실하게 인정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더욱 닮아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며 할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해져서 무조건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혹여나 내 욕심과 정욕이 들어가지는 않았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철저히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김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네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시는 분처럼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내가 원하는 음료수를 빼먹듯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무언가를 요구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기도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는 더더욱 낮아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5번째 질문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 질문 5번입니다. 누가 먼저 이 기도의 대화를 종결시킵니까? 기도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김현석 목사님, 본문 33절 말씀 읽고 한번 답해 주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32절에서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에 대한 기도를 마쳤을 때 여호와께서 기도를 종결시키고 자리를 떠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계속되는 간구를 기꺼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서 간구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후에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주권이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속하고 싶다고 해서 지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끝맺게 하실 때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이도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온전히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삶으로 반응하고 행동해야 될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적용 질문 1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좁디 좁은 이성의 한계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왔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표현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는데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이때 아브라함처럼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섭섭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되는 거죠. 한 번, 두 번 부르짖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끈기 있게 기도할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응답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적용 질문 2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각 영역에서 긴급한 기도 제목들을 적고 속으로 번들과 서로 깊이 중보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우리 삶 속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누구나 근심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앞에서 몸과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기도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많은 위로의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힘이 되는 말은 너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이 나면 이렇게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순 식구들과 함께 긴급한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에 당해 있을 때 그 영혼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되는 코로나로 외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서로를 위해 기도 제목을 또 나누고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고 또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밤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끈기 있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을 위해 기도하실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시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묻고 매달림으로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륜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코로나와 악의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70일 릴레이 금식 구기도를 진행하고 있사오니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며 방구하였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마음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어떠해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을지라도 한 성읍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 그 성읍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복음의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성읍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 그와 같은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간구함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도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오고 역경도 찾아오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해와 같이 들어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장님과 수련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마중물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71구 기도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많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 대한민국 복음 한반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아파한 듯 주시옵소서. 시간 김기화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끈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주님께 드릴지라도 우리의 기도에 긍휼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우리의 요구사항이 하나님의 뜻과 맞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특별히 이제 순모임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순장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영적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순원 가족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오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70일 동안 릴레이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오륜교회의 모든 사역들 위해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사역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순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했든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길 바라고, 우리 순식구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도 오늘과 동일한 시간에 순예배에 참석해 주시고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